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를 처음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의사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 바로 골드스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와서 1994년 2월 25일 날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냐면 무슬림들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사원인데 그곳에 갑자기 침입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합니다. 그래서 29명을 죽이고요. 그다음에 125명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그 현장에서 그 무슬림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경찰들이 당국이 조사를 했어요. 이분이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날이 2월 25일이 불임절이었어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불임절 때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듣고 읽고 와서 사람들 죽인 겁니다. 무슬림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에스더서 뒷부분에 보면 반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이, 그러니까 하만 쪽에 있었던 사람들 75,8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인들을 죽임과 같이 나도 에스더처럼 다 죽여야겠다라고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죽이는 책이 아니라 살리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골드스타인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학문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연구하셨던 학자들이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이 아니다, 정경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로 골드스타인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왜곡시키고 편협하게 민족주의적으로 치우치고 이건 성경도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10장 167절이에요. 에스더가요. 근데 이 10장에 되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167절 가운데에 190번이나 페르시아 왕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 전개도 너무 극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좀 지나치죠. 그러나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요, 저는 이와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을 텐데요, 에스더에는요 구절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제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1장부터 보시면서 이제 정말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구절마다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혹시라도 그럴 분은 여러분 주변에 없으시겠지만 에스더는 성경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요. 실제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세스라는 그런 1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저희가 짧은 1절 가운데도 나오는 것처럼 인도에서 구스, 에드오피아까지죠. 지도로상으로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땅에 127지방, 어마어마하죠. 이 땅을 다스렸던 대단한 왕입니다. 이 왕은요, 4절을 보시면, 제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엄청난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왕으로 있는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180일을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180일 좀 그렇게 금방 와닿지 않으시죠?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반년 동안 계속 잔치를 한 거예요. 엄청나죠. 하루 잔치를 벌여도 사실 왕정에서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잖아요. 그럼 하루 잔치를 벌여도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성경에서는 이 잔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부가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이방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런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저희가 어떻습니까? 괜히 주눅이 들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권력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에스더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했던 왕, 이 왕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왕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들으실 텐데 하나하나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부터 에스더를 위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등장해야지 이제 에스더서가 쓰여질 수 있는데, 이 얘기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 에스더를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 일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 상식적으로. 근데 성경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이죠. 갑자기 멀쩡했던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폐위되는 사건이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와스디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와스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왕은 사실 그 당시에 여왕이 아니라 왕비죠. 왕비는 그 당시에 사실 와스디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라는 이름은 뭐냐면 애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로 최고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와스디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 굉장히 큰 나라에서 미인, 제일 이쁜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왕비가 되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이 와스디를 왕이 부릅니다. 이제 막 또 이렇게 180일 잔치하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술이 엄청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스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왕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여러분, 왕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왕비가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왕비를 부른 것도 어떤 학자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도 어쨌든 왕비였던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려면 어쨌든 뭔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절차를 위해서 술이 깨가지고 내시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 논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어떤 공식적인 모임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술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왕비를 공식적으로 폐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 회의를 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들은요, 사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에스더가 왕비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시기가 됐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발견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진 않으시잖아요. 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래서 일어났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저래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석되시진 않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나한테 왜 이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당하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읽어 나갈 거니까. 에스더에게, 먼저는 아하수엘에게 일어났고, 와스디에게 일어났고, 에스더에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모르드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에스더는 알았을까요? 모르드에게는 알았을까요? 이 일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예전에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정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2장까지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받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아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왕비 간택되는 이 페르시아의 이런 절차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에 왕비가 어떻게 간택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국조 오래의에서 남비의에 의거돼서 이 왕비 간택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내용들 다 뺐습니다. 근데 이 왕비 간택이 이제 시작이 되면 15세의 전후예요. 그 당시에 뭐 이것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죠? 처녀들의 혼인을 금합니다. 금혼령이 이제 공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대부 가문에서 이제 처녀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간, 재간, 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3번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한 30명 정도로 추려요. 그 다음에 재간 때는 5명에서 6명, 마지막 상간 때는 3명에서 추려서 1명을 뽑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간으로 뽑힌 이 처녀는, 삼간에서 마지막 최종으로 뽑힌 처녀는 굉장히 많이 건너뛴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건너뛰었어요. 6개월 동안 육례라는 복잡한 왕비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보실 텐데 이 에스더는요 왕비 수업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약간 외적인 부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막 오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야기하면 테라피하고 뭐 이런 것만 나와요. 향에 막 몸을 이렇게 그런 것만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내용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왕비 복잡한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잘 맞춰지면 마침내 구강과 혼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왕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다 따지면서 세우는 걸까요? 뭐 정답이 어렵진 않습니다. 왕비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예. 여자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왕비가 된 이 처녀가 속해 있는 가문은 갑자기 왕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도 다 왕족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에스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에스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 아니었어요. 귀족 아니었어요. 포로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로였어요. 근데 속였어요. 포로이면서 유대인인 것을 숨겼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랍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원어로 보면 원어로 봤을 때 거기에 모음을 다 제거해요. 그러면 제거한 말이 또 다른 어떤 문장으로 그게 번역될 수 있는데 내가 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숨은 거예요. 내가 숨을 거야. 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더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으로 왕자님으로 다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기도 하지만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적용을 한다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에스더처럼 나중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 나를 보이지 않게 내 뒤에서 힘 실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지금 특색 가운데 지금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용될 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고, 내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